세계사의 역사의 기록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BC 722년. 이건 뭐냐, 북이스라엘의 멸망 날짜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거는 뭐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기억할 게 BC 586년. 요거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누가 멸망시켰죠? 남유다 멸망시킨 건 바벨론. 그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됐고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죠? 아수르. 예. 아수르는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요,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뭐 이제 세계사의 기록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죄송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의 전투군요. 애굽과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겨요. 그러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까지 박살내면서 신흥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죠. 바벨론이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마치고 그 중간 다리 역할, 중간에 그 거점 역할했던 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침공을 해가지고 이때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제1차 침공,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니까요. 자, 여긴 별로 해당이 없고요. BC 605년에 제1차 침공이 이루어져요. 이때가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이라고도 해요. 이게 기록이 좀 차이는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여호야김보다 먼저 세워졌던 왕이 여호아하스였잖아요. 기억하시죠? 여호아하스, 김기냐 이렇게 외웠잖아요. 여호야김보다 먼저 세워졌던 여호아하스가 3개월밖에 왕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3개월 있었지만 여호아하스 1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록에선 그냥 여호야김을 4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년이든 4년이든 여하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포로를 한 10,000명 정도 잡아갑니다. 10,000명. 자, 1차 침공이 BC 605년에 있었어요. BC 586년에는 완전히 멸망한 시기고요. 한 번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침공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605년에.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이때 잡혀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잡혀가요. 예, 다니엘이 잡혀가고요. 자, 그 다음에 BC 597년 조금 지났죠. 세월이 약 한 8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바벨론한테 잘 이렇게 싹싹, 바벨론이 침공해서 머리를 조아린 거잖아요. 바벨론 편에 있는 것처럼 있다가 아니야, 애굽하고 손잡고 내가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애굽에 살짝 돌리다가 이놈 봐라. 그리고 다시 와서 바벨론이 또 혼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죽고요. 죽고 나서 여호야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박살을 내고요. 여호야긴을 잡아가요. 그게 이제 2차 침공이에요. 제2차 침공. 복잡하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지만 왜 설명을 한번 드리냐면, 요거 정리를 한번 해두면 요 뒤에 선지서 읽을 때랑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예, 좀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좀 헷갈려요. 예. 물론 헷갈린 채로 읽어도 제가 뭐 큰 상관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걸 이해하고 읽으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 침공 때 여호야김을 못마땅해 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이제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3개월 정도 통치했을 때예요. 근데 바벨론이 와서 박살내고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잡아가요. 예, 잡아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예,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요시야. 그러니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셋 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잖아요. 왕위가 그렇게 이어져야 되지만
여호야긴이 잡혀가 버리면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망하죠. 그 여호야긴 혼자 바벨론에 잡혀가서 37년간 죄수로 있다가 37년 뒤에 왕권을 회복시켜 주죠. 우리가 그 내용은 이미 봤죠. 예레미야 볼 때. 예레미야가 아니라 예레미야 죄송해요. 어디죠? 열왕기 하 볼 때 봤죠. 그래서 왕위를 회복시켜 주고 그 여호야긴이 낳은 아들 중에 세스바살 세낫살이라고도 나와요. 오늘 볼 거예요. 에스라서에 그의 아들의 하나가 돌아오면서 수르바벨로 이어지면서 다시 다윗 왕가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를 따라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가 흐르는 겁니다. 여하튼 2차 침공 때 여호야긴이 잡혀가고요. 이때 또 가는 게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잡혀갑니다. 2차 침공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86년에 시드기야 11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도 시드기야가 약간 배신하거든요. 에레미야가 계속 말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반항하지 말라고 에레미야가 계속 예언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바벨론 같은 저런 나라에게 할례받은 민족인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수 있냐. 그럴 리가 없다. 우리에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죠. 그리고 에레미야 외에 다른 선지자들은 정말 거짓 예언을 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맞다. 하나님 우리 지켜줄 것이다 막 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되게 고생 많이 하죠. 웅덩이에 던져지고 막 뺨 맞고 감옥에 gat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게 결국 항거하자 시드기야 때 다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3년간 포위하고 있다 결국은 시드기야 눈을 다 뽑고 먼저 그 앞에서 아들들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죠.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그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얼마나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3차에 침공이 있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5년에 1차 침공,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잡혀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597년 두 번째 침공 때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뭐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포로로 상당 숫자들이 잡혀가죠. 이 정도 이해함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망한 게 아닙니다. 586년에 최종적으로 망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부연 설명 이어가면 500 BC, 536년. 요거는 역사마다 좀씩 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38년 말하기도 하고 39년 말하기도 하는데 대략 536년에 고레스,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거든요. 초대 원년의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데, 성경에 보면 메데 바사라고 나오거든요. 메데는 세계사 이제 미디아 제국인데 미디아 제국이 바사와 함께 손을 잡고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 통합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입니다. 세계사에 보면 뭐 키루스, 사이프러스 이런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요. 이 고레스 대왕. 이때 포로들을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려요. 이 고레스 왕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1장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을 보면 바사 왕,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인데 왜 바사라고 되냐? 그냥 한자를 그냥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죠. 중국 한자를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란 이런 게 네덜란드거든요. 화란 이런 표현들이 다 중국식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읽어서 그래요. 중국은 그 음역을 따라 그냥 이 표의 문자다 보니까 소리를 그냥 좋은 뜻에다 갖다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홀란드라는 네덜란드 발음에 그냥 홀란 비슷한 말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읽으면 화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을 그냥 갖다 번역해 붙이다 보니까 화란, 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를 그대로 음가를 따는 건데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말도 오스트레일리아를 중국 한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아우조우 이렇게 뭐 비슷하지도 않지만 모르겠어요. 아우조우.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니까 호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호주라고 읽으면 안 되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는 그게 되거든요. 표음 문자라 우리 그냥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중국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를 그냥 붙여서 좋은 말로 아우조우 이렇게. 아우조우 이 오스트레일리아 비슷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아우조우.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그대로 따서 호주. 아메리카도 아메리카 이걸 못 읽으니까 메이고 이렇게 한자가 붙여놓은 걸 우리는 미국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영국도 마찬가지고 잉글랜드도 잉구어. 잉글랜드 이게 안 되니까 잉구어 이렇게 붙이는 거 우리는 영국 이렇게 읽는데 예. 잉글랜드라고 읽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 아무튼 그런데 바사도 그런 표현이에요. 페르시아를 그냥 한자를 그냥 읽어버린 겁니다. 이 바사를요. 자, 중요하지도 않은 걸 굉장히 오래 설명했는데 근데 이런 거 알면 재밌지 않나요? 저는 되게 이거 깨닫고 되게 좋았거든요. 기분이 좋았어요. 궁금했거든요. 왜 바사라고 썼을까? 제가 중국 가서 깨달은 겁니다. 중국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들이 와서 화란 신학 하는데 화란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화란 신학, 네덜란드 신학 말하는 건데 옛날 책들은 그냥 중국 글자 그냥 따버리니까 화란 신학이 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무도 안 일러주는 거예요. 제가 막 연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중국 음가를 그냥 따갖고 화란. 예. 네덜란드가 개혁주의 신학의 줄기를 따라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신학서를 보면 화란 신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뭔가? 제가 아우조우라는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아우조우. 그래서 맨날 뭐 아우조우 뭐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맨날 말하는 게 아우조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호주라는 걸. 참 우습죠. 자, 아무튼 우리말 좋은 말. 전 세종대왕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말 진짜 좋은 말이에요. 모든 표현이 다 되고요. 정말 과학적인 언어. 자, 계속 중요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나오죠. 이 고레스 원년이니까 대략 BC 536년 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패망한 586년으로부터 70년은 아닌 것 같고요. 70년을 얘기할 때 대략 뭐 앞에 이미 이루어졌던 침공 시기로부터의 계산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여하튼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70년 뒤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입을 통해. 고레스가 뭐라고 조서를 내리냐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누가 한 말이라고요? 고레스가 한 말이에요. 되게 막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고레스가 한 정책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다 잡아왔는데요. 다니면서 아주 포악하게 다 잡아왔는데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진 역사적으로 아주 대제국이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개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잡혀왔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너희들 종교 다 인정해주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이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다 예언하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에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를 통하여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미 잡혀가기도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이 있었고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너희들이 멸망하겠으나 70년 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언이 있었고 정말 고레스 왕이 세워지고 그 원년에 돌아가도록 칙령을 내리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하죠. 세스바살에 좀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창고에 있었던 그릇들이 뭐냐면 바벨론 왕이 포로로 그 완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 있는 것들을 훔쳐올 때 다 챙겨와서 자기들 창고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이거를 고레스가 그대로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유다 총독이었던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요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화면 한번 주시고 여기 보시면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예, 이렇게 요거 좀 이해하면 좋은데 그래서 536년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이 돌아왔던 건 아니고 이때 일부가 돌아오는데 그걸 제1차 포로기환이라고 해요. 제1차 포로기환의 대장이 이 수룹바벨, 그리고 여기 지금 보셨던 유다 총독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 그의 느헤미야, 여기 좀 여러 사람 동명이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1차 포로기환으로 오거든요. 이제 에스라에는 1차 포로기환도 들어있고요. 2차 포로기환도 있는데 오늘 1차 포로기환만 볼 거예요. 1차 포로기환에 돌아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고냐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전에 한번 공부했죠. 여고냐, 여호야긴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상태에서 자식을 낳은 겁니다. 자식을 낳은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 3장에 나오거든요. 스알디엘, 말기람, 부다야, 세스바살, 여가마, 호사마, 느다비아 등을 낳았다. 역대상 3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네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세스바살, 세나살이란 이름하고 동일 인물인데 여기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8절에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다.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총독 여호야긴의 뒤를 잇는 그 아들인 세스바살이 유다의 총독으로서 1차 포로기환의 어떤 리더격으로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했던 일들을 추진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인데요. 수룹바벨은 누구냐?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도 나오고요. 부다야의 아들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면 아마도 부다야의 아들로 보이는데 스알디엘이 그 예전에 그 계대교론 제가 설명드렸죠. 아마 그 입양되듯이 스알디엘 쪽으로 이 아들로 입적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의문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되면서 이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앞장서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가 세웠던 성전 이름을 제2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다 해파가 됐고요.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수룹바벨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진행하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좀 보여드리면 이 앞에만 길고, 예, 여기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모형으로 만든 건데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작았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포로기환 때 돌아왔는데 고령의 나이는 되었지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중에는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전이 작고 초라해진 모습을 보면서 슬퍼한 사람이 있었다. 눈물 흘린 자가 있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에 비하면 좀 작았고 이 수룹바벨 성전을 개보축해서 키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 성전을 짓거든요. 굉장히 거대하게 짓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제3성전을 짓죠. 그건 이제 나중 얘기인데 나중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2장으로 넘어가시면 돌아온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차 귀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 1차 포로 귀환인데 보시다시피 이름이 막 계속 나오죠. 이름 줄줄줄. 이 사람이 다 포로 귀환자들이라는 거고요. 중요한 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어디를 보시냐면 64절을 한번 보세요. 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42,360명.
그 다음에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고 그 밑에 절에 보시면 남종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합치면 49,897명입니다. 이 포로기한 숫자예요. 5만 명이 조금 안 되게 돌아온 거죠. 이 5만 명, 그러니까 5만만 놓고 보면 적은 건 아니지만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소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사야서, 에레미야 이런 예언서들에 끊임없이 나오는 남은 자들, 그들이 포로 귀환하여 회복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온 건데요. 여러분 이 5만 명이 결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게 뭐냐면 70년 정도 70년 아니라 50년에서 70년 가까이 그 땅에서 살았다면 바벨론 땅 그들이 살았던 이 갈대아 지방에서의 삶은 이미 어느 정도 고착화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대한 그리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아주 고령의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 땅에서 태어나 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정착하여 살았지만 마치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때도 400여 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감각들은 없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들 역시 이 오만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그 땅에 태어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다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70년 후에 회복되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붙들고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떠난 거예요. 이들은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그래요. 믿음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의 불안한 여행처럼 보여지지만 그 믿음의 도전과 응전 끝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늘 그래요. 그냥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찾아가는 여정이고 또 우리 히브리서 봤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고 항상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 역시 이 포로 귀환들을 보면서 귀한 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3절에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장에 가면 또 늘 그래요. 이 귀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4장에서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 다리오 왕 때 성전이 다시 재건되거든요. 그리고 완공돼요. 그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대요.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이요 왕에게 페르시아 왕의 편지를 쓰기를 하나님 이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반역을 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공사 그만하도록 해라. 맞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요. 15년간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편지의 내용들이에요. 방해자들이 왕에게 쓴 편지, 그게 24절까지의 편지들이고요. 17절부터는 그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답장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세요. 자, 5장에서 그러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5장 1절을 보면 중요한 선지자 2명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 학개 스가랴. 학습말 우리 이제 선지서 할 때 끝에 나오잖아요. 학습말 할 때 학습 이 두 선지자가 포로기 이후야. 그러니까 학승말 이 마지막 3명의 선지자는 다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거죠. 예, 선지자 순서대로 스팍승말에서 마지막 학승말.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일에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이때 막 말하는 거예요. 학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15년 정도 중단되니까 아유 이제 모르겠다. 성전 짓기 글렀나 보다. 손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냥 자기 삶만 챙깁니다. 자기 집 짓고 그냥 살자 뭐 방해하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와서 막 외치는 거죠. 너희들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의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전대를 넣어도 다 쏟아질 것이요. 막 책망을 막 하거든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 도전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요구들을 막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힘을 내어
성전을 제공해서 완성을 하는데 언제 완성하냐면 6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완성을 하는데요.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 보시면 나옵니다.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드디어 완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장 끝까지가 1차 포로 귀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2차 귀환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6장부터 7장 사이의 간격은 한 60년 정도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어렵게 들리셨을 수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집에 가셔서 숙제는 6장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6장까지. 포로 1차 귀환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계사가 이게 연결돼서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몇 개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풀어보려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자마다 조금 해석들이 달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 안 보여드렸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게 재밌어요. 재밌어서 막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후에 보게 될 에스더 왕비가 그 아닥사스다 왕비로 나오거든요. 근데 아닥사스다란 이름 때문에 세계사 속에 그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아요. 대체로 학자들은 뭐 크세르크세스 뭐 2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세르크세스가 그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왕이거든요. 그 왕의 왕비다. 그래서 대략 뭐 468년 뭐 이 어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500, 아까 고레스의 원년이 536년이니까 대략 한 에스더까지의 시간이 원년으로부터 한 뭐 70년? 그죠? 한 7, 80년 지난 시간인데, 에스더서를 결국 읽어보면 모르드게 아시죠? 이 모르드게가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 잡혀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여호야긴이 아까 언제 잡혀갔냐면 597년에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140살인가? 이게 뭐 계산이 좀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다 학자마다 좀씩 견해가 달라요. 제가 가장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가장 풀어보고 싶은 숙제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풀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전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예. 역사에도 제가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하는데, 우리 이제 김용만 전사님이 지금 THM 공부 중입니다. 신학 석사 MD부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아마 역사신학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기회 되면 우리 역사신학 전공이시니까 요 역사랑은 상관없나요? 이건 구약 신학이겠군요. 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약 신학일 것 같고 역사 신학은 좀 다른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역사 신학을 공부하고 계시니까 또 기회 되면 역사 신학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SBS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